어제는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 사이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한 내용이죠. 이제 나이가 많다 하는 말을 두 번이나 썼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또 23장 2절에도 보면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지요. 오늘은 두 번째 고별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요, 23장 1절과 똑같이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또 부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권면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과거 이야기를 좀 합니다. 과거 이야기를.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조금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별 설교에서는 선한 말씀, 이 불길한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권면을 했고, 오늘은 이제 시간의 관점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뭐 다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첫 번째 여호수아가 주는 권면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하라는 말이죠. 따라잡시다. 과거를 기억하라. 과거는 뭐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려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너무 연연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이전에 지었던 죄악들,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겠죠. 잘못된 습관들, 그런 것들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내가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태어나면서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쓰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지금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하고 또 얘기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사람들이 다 몰려들고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설교를 하지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때 과거 이야기를 또 쭉 합니다. 과거 이야기를 다 해요. 뭐 다 아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현재에 맞게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머릿속에만 알고 있는 그 내용을 현재의 상황 속에서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라고 하는 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말씀,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딱 택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면서 그들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네, 이스라엘의 이야기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성경 말씀을 전파하도록 선택한 하나의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을 기억하라 하는 건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첫 번째는 이끌어내신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악한 영 사탄 마귀로부터 이끌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온 세상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가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노아의 가족을 홍수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홍수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것이지요. 야곱이 사기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끌어 가시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붙잡아서 넘겨주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 가운데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어거스틴 같은 분도 이단에 푹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끌어내시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끌어내셨고 또 지금 이 새벽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장황하게 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기억해라. 66권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성경 속에 있는 또 내 삶 속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물론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을 또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이삭을 통해서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번성케 하고 또 평안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따라잡시다.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반드시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너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것도 있지만 가정이 구원을 받고 씨가 구원을 받고 자손 대대로 복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처럼 우리 당대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 7절 말씀 읽어보죠. 7절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므로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응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기도에 응답하신 것.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뭐 평소에도 물론 기도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을 딱 앞에 놓고 말씀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찾고, 기도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기도하고, 찾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또 다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면요, 생명을 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와 싸움으로, 8절 말씀 보면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과 싸움에서 이기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같은 엄청난 그런 대적 앞에서도 다윗은 담대히 나갔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런 승리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에는 오히려 축복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오히려 축복하게 하신 것이죠. 참 하나님은 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귀향하지요. 그때 형이 군대 400명을 끌고 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때 야복강에서 기도하지요. 야곱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잖아요. 동생을, 그 미워했던 동생, 자기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어간 동생을 죽이러 왔다가, 군대를 이끌고 온 이유가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동생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죠. 처음에 군대를 이끌고 온 이유는 그 동생을 죽이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마음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함께, 동생과 함께 껴안고 통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중간에, 그 사이에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주가 바뀌어서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가 바뀌어서 과거의 불행한 일도 오히려 합력해 선을 이루는 역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왕벌을 보내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예상 밖의 방법으로,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떠나갈 때 앞에 홍해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곳으로 갈 수가 없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왕벌을 보내신 겁니다. 이 왕벌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을 말하거든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스스로 물러서지 말고 이렇게 왕벌을 보내신 하나님,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는요, 우리의 수고 없이 거둔 열매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수고 없이 거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로소득 또는 불한당이 되라는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고 다 살잖아요. 부모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게 하는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일어서고 또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삶을 살아오면서 기억해야 할 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과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기억하게 할 수 있는 또 기억할 수 있는 과거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대학을 들어갈 때라든지 또 취직할 때라든지 그때 본인들이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나 본인의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혼란스러울 때, 새로운 또는 낯선 미래 앞에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또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그런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가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현재에 딱 서가지고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과거와 미래의 사이에 서서 오늘은 특별히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또 교회 안에서 행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새 힘을 얻고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승리하는, 다시 도전하고 또 남은 생에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과거와 미래의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를 기억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 힘을 받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 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중에도, 특별히 오미크론 중에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어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실시간으로 또 이후에 이 말씀을 듣고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